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3장에서 3장이죠. 부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청정법명을 구하고자 출가를 하셨고, 산문유관, 동쪽으로 봐서 남쪽으로 봐서 서문으로 가서 그 북문으로 가서 할 때에 남문에 수행자 있었죠. 그 나머지 또 남문을 제외하면 노인이라든지 죽은 시체라든지 혹은 뭐 걸뱅이 그 거리는 이제 이렇게 병든 사람 이런 까지 뭡니까 힘들게 사는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것을 보고선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럼 출가를 뭐 때문에 하셨냐? 청정한 범행, 청정한 범행이다 말입니다. 범행은 말 것인 그대로 수행이죠. 청정한 수행을 닦기 위해서 하셨다. 그것이 발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정한 범행을 닦게 되면 뭘 할 거냐? 사성계는 바른 깨달음입니다. 자, 이 깨달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성계의 바른 깨달음이 안 했고요. 중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성계의 바른 깨달음과 중도 깨달음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깨달음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성계 바른 깨달음 오늘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중도 깨달음을 묻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자, 잘 아다시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위한 구도, 즉 청정 범행을 깨달으면 구도로 하거든요. 그것이 팔정도다. 그것은 거기서 이것의 조건성의 연기가 드러난다. 이것의 조건성이라는 연기가 팔정도라는 청정 범행에서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부처님께서는 중도 깨달음을 하셨다는데 그 중도 깨달음은 바로 이것의 조건성 연기를 찾았단 말입니다. 이것의 조건성에는 연기를 이제 찾아냈다. 그래서 이제 중도를 깨달은다라고 말씀하는데 중도는 합성입니다. 가운데에서 뭐뭐 하는 가운데서 따끔 도자거든요. 길도자 해야죠. 한자로 길도자 쓰고 따끔 도자고 그다음에 중은 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의 조건성을 하는 가운데에서 따끔을 깨달았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조건성 하는 가운데 중 따끔도 해가지고 중도를 깨달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중도 선언이 되죠. 먼저 부처님께서는 청정 범행을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여섯 감각 장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아무도 여러분들 이 여섯 감각 장소에 일어남과 사라짐 관심 없습니다. 아, 참, 이번에 SBS 방송에서 뭐 법륜 스님하고 그게 노홍철하고 몇 명의 그 방송인들이 나눠가지고 보다가야 보리스 밑에 가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 있었죠. 삼화 제 세 번째 시리즈였을 겁니다. 거기서 보면요, 어, 법륜 스님인 노홍철이 하는 말이 있어 재밌습니다. 그대가 좋아하는 그 기호죠. 취미죠. 취미하고 이름 빼고 나면 그대는 무엇이냐? 그대는 무엇이냐? 명상 그래서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빼고 나고 그다음에 내 이름 빼고 나면 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명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청정해야 되니까 이 여섯 감각 장소에 일어나고 사람이 청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감각 장소에 일어나고 사람이 청정하게 되면은 청정하게 되면 청정 범명을 구하게 되면 또는 저절로 구해진 겁니다. 이것을 구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섯 가지 감각 장소가 안이비설 신이라는 이 감각 장소 이런 거 사라짐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다. 무지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청정 범용 자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발전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고통을 가득하고는 태어나서 죽고 늙어 죽어서 다시 태어나다 윤회죠. 그러나 늙음 죽음의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면 깨달지 못한다. 도대체 이 늙음 죽음은이라는 괴로움, 늙음 죽으면 노병사죠. 이건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문유관에서 북문 쪽에 있는 거죠.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할 것이냐라고 부처님께서 이걸 하고자 출가를 하셨다고 부처님께서 밝혔습니다. 사문유관입니다. 사문유관 핵심은 늙음 죽으면 이 괴로움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이냐, 그럼 이걸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라고 하기 위해서 사문유관, 즉 잘 아시는 사문유관을 하셔가지고 출가를 하셔서 그래가지고 7년 뒤 보리수에서 정각을 이루습니다. 보리수에서 중도 깨달음을 발정도를 갖추어서 사성계의 바른 깨달음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중도 깨달음이 뭡니다. 자, 80mm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3장에 가면요. 3장에 하면 이거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3장 아닙니다. 오늘은 명상하고 자의 명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23장, 요 23장 2절, 3장 2절은 다음 주 내용인데, 2절에 보면 중도 깨달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도 문헌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가자가 가까이 자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제일하고 손스럽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 경망에 따른 쾌락과, 그다음에 성스럽지 않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목도하는 것. 쾌락은 잘 알으시고, 그다음에 자기 학대는 고통이죠.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고통이죠. 비구여 이런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따라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그것은 암묵과 암을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함과 바른 깨달음과 일관을 이룬다 라고 하는 중도 선언입니다. 이 초전법륜계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초전법륜계 20번 각조 20번 밑에 보시면 다만 작가 수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초전법륜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전법륜경이죠. 그럼 법을 전한다. 법륜이죠. 법륜경, 전법륜. 그렇죠. 자, 핵심 양극단을 따라가지고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따라가지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니. 자, 여기서 이것을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알라 그러면은 악기절입니다. 왜 고통과 쾌락이는 양극단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용도를 깨달았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게 연기가 되거든요. 이 고통과 쾌락이란 무엇을 연유해서 생기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는 3장의 요 189쪽에 있는 189장 중도 깨달음 요거 맛배기를 보여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서 보여주신 거고, 실제로는 다시 들어옵니다. 어디 다시 들어옵니다. 네. 다시 177쪽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리살에서 중도 깨달음을 발전으로부터 갖추고 사성기 바탕 깨달음 하시다. 그 뭐냐? 그 말이 뭔 말이냐? 각가지는 중도선의 고통과 쾌락을 따라하지 않는다. 왜 부처님께서는 고통과 쾌락을 따라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여기입니다. 그 유명한 고통 쾌락 여의고 하고 여의인다는 걸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다는 말보다 따라가는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의라 하면 끊어져 버려요. 의미가 단절돼 버려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이유가 있다는 말이 되거든. 뭔가 이유가 있어서 따라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되는데, 여의다 해버리면 완전히 뭐 끝내버렸으니 이유도 생각도 못 하겠죠. 그래서 여의다보다는 따라가는다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왜 안 따라가냐? 감갑접촉과의 조건이 합이거든요. 고통과 쾌락은 이 감갑접촉과의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다시 왜 조건 하합을 하느냐면요, 조건에 맞아진 결과물이다. 그래서 하합하는 겁니다. 하합물이다. 둘이가 만족해야 된단 말입니다. 고통과 쾌락이라는 양극단은 감갑접촉 없이는 안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리고 이때 이런 조건 하합을 부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것의 조건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의 조건성. 고통과 쾌락이라는 것은 감갑특적과의 이것의 조건성.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의 조건은 이거거든요.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의 조건세를 경계하는 우다야 경제는 옵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니 저것이 일어난다. 이걸 말하거든요. 양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든 여기서는 감갑특촉 이것이 있으니 감갑특촉 이것이니 고통 쾌락 저것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감갑접촉 이것이 있으니 고통과 쾌락 저것이 있다. 이 말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과 쾌락을 안 따라간 이유를 감갑접촉과의 이거 조건성에서 깨도 알았단 말입니다. 예, 이게 조건성에서 깨도 알았다. 그리고 감갑접촉에 의해서 고통과 쾌락이 연기된 법이다. 즉, 뭐냐? 고통과 쾌락은 원인을 가진 법이다. 뭐냐? 감갑접촉이 원인입니다. 감갑접촉을 연결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가진 법이란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을 뭘로 알았다? 연기된 법으로, 한자어로 연이생이랍니다. 한자어로 보시는 분들은 연이생입니다. 연기된 법으로 알았다. 연기된 법으로 알았다. 자, 뭐를? 고통과 쾌락을 연기된 법으로 깨뜨려 알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연기된 법으로 깨뜨려 아는 가운데서 따끔, 깨뜨려 아는 가운데에서 중간에 가운데 있죠. 가운데 중, 그 다음에 따끔이는 도, 합쳐서 중도랍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다 라고 한 것인 겁니다. 네. 3번, 닥터 뒤에 3번 달아놨습니다. 보십시다. 3번. 네. 양극단을 따라가지 않고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느니 하는 데 있잖아요. 네. 양극단, 고통과 쾌락이거든요. 고통과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하는 연기된 법으로, 고통과 쾌락을 연기된 법으로 깨뜨려 아는 가운데서 따끔을 완전하게 깨달아나니, 이 말이거든요.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었다? 양극단이 뭐고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겨난 것이니까 연기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중도를 완전히 깨닫는 것은 연기를 완전히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아주 함축된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이제 여러 문구가 그 유명한 이것의 조건성입니다. 이것의 조건성. 이것의 조건성. 감각접촉 이것이 있으니 고통이나 쾌락 저것이 있고 그다음에 감각접촉 이것이 일어나니 고통과 쾌락 저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요, 뭐가 궁금하냐? 감각접촉입니다. 감각초초입니다. 왜 우리가 명상을 했을까? 감각초초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감각초초이라는 문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초선정에 들어갑니다. 초선정 16가지 법들 39쪽. 초선정 16가지 법들 3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리푸타가 조선인정의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하였다. 예, 조선정에서 있는 법들을 결정하였다. 차례 결정하였다. 예, 잘 알다시피 다시 40쪽 합니다. 40쪽. 41쪽. 제목 그렇고 내용은 41쪽에 있습니다. 41쪽에 있습니다. 조선정의 16가지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 누가? 네, 이렇게 사리불존자님 말씀입니다. 사리불존자. 정행부 1번부터 6번까지를 통해서 아나파나 사티 붓다의 호흡 명상을 1번부터 6번까지 정행부 따라 해보니까 조선정의 16가지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명상하는 이겁니다. 다르마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중요한 다르마는 사성전 괴로움 소멸과 괴로움 일어난과 괴로움 그침입니다. 그침이 이렇게 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성제인데 그 괴로움이라는 그 주된 다르마 법에 대해서 그런 가장 큰 다름하고 일반적인 법들은 뭐냐, 이러한 법은 반드시 그친다는 초전법령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법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반드시 그친다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일반적 법 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리불존자님 하는 말씀, 이 법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법을 말했는데 사리불존자님은 16가지로 이렇게 16가지 법들로 차례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선정에서 말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일으키는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심일경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거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요거는 몇 쪽에 있었냐면요. 38쪽에 있었습니다. 38쪽. 잠시 38쪽으로 가볼까요? 38쪽에 보세요. 38쪽. 조선을 정정한 밑에 조선을 정정한 비구의 개는 38쪽 여기입니다. 밑에 내려오시면 조선을 정정한 비구에게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마음이 하나됨이 있다. 그런 데서는.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말씀합니다. 조선을 제일 중요시하다 말씀합니다. 조선에서 일으킨 생각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생각을 일으킬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일으킨 생각 아닌 것, 뭔 잡념이죠. 잡념 아니면 혼침 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잡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생각 안 일으키는 난 생각 때문에 뭐냐? 그건 잡념입니다. 아니면 본능입니다. 본능이 뭔가 이제 갈래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킬 줄 알아라. 그다음 그걸 지속적으로 고찰할 줄 알아라. 왜? 숨이 살짝 치는 그 위에 술에 대해서 리미트하게 파악할 때 그에 대해서 일으키는 생각, 그걸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그걸 할 때 오게 5가지 떨쳐버리면서 생기는 기뻐하는 마음, 희열이 생기고 몸의 형성, 마음의 형성이 가벼운 유쾌한 행복이 생기고 그때 명상 주제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된 심일경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사리불존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사리불존자님 말씀이 이렇게 16가지로 41쪽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경해서 맞지만 이까야 중부경 아누파타 수타 차례대로 경해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일으키는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심리경. 여기까지 부처님 말씀 똑같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여기서 이제 사리불존자님은 초선에서 이렇게 좀 더 확장합니다. 감각수수도 있었습니다. 느낌도 있었습니다. 인식도 있었습니다. 의도도 있었고, 아라마리식도 있었고, 열의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고, 정진도 있었고, 음식 사태도 있었고, 평온도 사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치가지고 몇 가지, 앞에 5가지 합치가지고 뭐, 요 11개거든요. 방금 언더라인 건 11개입니다. 합치가지고 16가지 정신들로서 소선정의 법들을 결정지었다. 누가? 사리부타 존자님. 예. 네, 사리부타 존자님은
보름 동안 법을 차례도 닦았다 해가지고 이 마침하니까 111번 아누파타수타 즉 차례들의 경우는 아주 유명한 경전입니다. 구차 재정, 만약 사라한에 관한 구차 재정이 들어있는 경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초선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할때 말씀드린 초선에서는 법을 밝힐 때 말입니다. 이미 다 빛을 밝히는 게 아니고 법을 밝힐 줄 알아야 말입니다. 자, 그만 이것이 뭐냐면요. 자, 다른 뭐 법이 그 5가지 법 빼고 나면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이 감갑접촉이고. 이 부처님 말씀한 5가지 법과 사리불존자님 5가지 법 따라서 일을 하는 게 할 때 이 일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감갑접촉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감갑접촉이라면 다르마 법은 일으킨 생각, 지수고찰, 희열, 행복, 심일경이라는 것이 초선이 정득되고 난 뒤에서 비로소 이게 감갑접촉이라고 법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 지수고찰 닦아가지고 희열, 행복, 심일경 갖기 이전까지 뭐라고 감갑접촉이라고 말을 함부로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경지 못 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경지 못 됩니다. 자, 여기서 감갑접촉이라는 법은 뭘까? 그러면 다시 감갑접촉이라는 법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뭘까요? 감갑접촉의 법은 앞에서 봤습니다. 네. 요거는 몇 쪽이냐면요. 요거 말고, 요게 몇 페이지냐면요. 잠깐 보세요. 잠시만요. 감갑접촉의 법을 하기 전에. 계속 작성되고 나겠습니다. 각주 31번 몇 쪽이냐면요. 우리가 27쪽입니다. 27쪽. 이렇게 긴 들숨과 긴 날숨, 긴 들숨과 날숨 공부 열심히 할 때, 첫 번째 할 때, 그때 말하는 것이 이 27쪽입니다. 그때에 이런 망국가 있었습니다. 구미자경해가지고 안 한다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연유로 생겨난 것, 연유로 생겨난 것, 연이생이다, 연이생, 연기된 것에 나는 말한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연유로 생겨난 것, 이 한자 연이생, 연기, 이걸 무시하고 한자로 연기를 시켜버립니다. 퉁쳐버립니다. 가장 큰 실수 여기 있습니다. 즐거움, 괴로움은 연기에 나는 말한다. 이런 말부터 해석되거든요. 그저 절미하고 딱 짧아 보고, 요거는 빼못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괴로움은 연기에 나는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은 안 그렇습니다. 빨리 운은 연유로 함께 생겨난 것이 반드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으로 딱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두절미하고 하는 것이 한자 한 개입니다. 네. 그 양극단이 앞에서 고통과 쾌락이라는 즐거움, 쾌락, 괴로움, 고통은 연유로 함께 생겨난 것을 나는 말한다. 무엇을 연유로인가? 감갑접촉을 연유로 한다. 예, 뭐가 있습니다. 됐죠? 즐거움과 괴로움은 감갑접촉을 연유로 한다 해놨습니다. 아주 무슨 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서 말씀드렸던, 아닙니까, 이게요? 네, 그렇죠. 우리 진도 하나가 있는 거 여기죠. 차례대로 경우. 그래서 요 감갑접촉이라는 용어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거는 님이 따라 덜 긴, 덜 숨, 긴, 날수 호흡명상 하면서 님이 따라 파악할 때, 빛을 띄워보겠다 님이 따라 파악할 때, 열심히 할 때, 그 당시 발생한 법이구나. 네. 그러니까 열심히 호흡명상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 감갑접촉이라는 법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체는 뭘까? 이 감갑접촉의 정체는 뭘까? 자, 감갑접촉은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은 감갑접촉을 연유로 한다 했으니까 감갑접촉은 참 재밌네. 네. 왜 재밌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고통과 쾌락은 따라가지 않고 중도선은요 가운데서의 따끔을 완전히 깨달았니? 자, 알고 보니까 고통과 쾌락을 왜 안 따라갔다고? 감갑접촉을 연유로 생겨났기 때문에. 감갑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깨달음이 여기서 있단 말입니다. 이 중도 깨달음이 이렇게 감갑접촉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중요한 문구가 감갑접촉에 의해서 고통과 쾌락을 따라가는 중도 깨달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갑접촉에 대한 법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감갑접촉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예, 그러면 감갑접촉 옵니다. 밑에 옵니다. 그 밑에 상밑도니까야 베르나 수탁경에서 옵니다. 눈과 행세, 귀와 소리, 코와 냄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해와 맛, 그 다음에 만호와 어와 법. 이거 6권 12처입니까? 그죠?
6권 12초를 연유로 눈의 아르마리, 귀의 아르마리, 코의 아르마리, 혀의 아르마리의 식이 일어난다. 아르마리 식이 일어난다. 맞죠? 그 뒤에 융, 행색, 그 다음에 아르마리 합체가 말한다. 근경시라 하거나 혹은 6권 12초 18개랍니다. 18개. 이 셋의 합이 6권 12초 18개 셋의 합을 말한다. 감갑초초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밝힙니다. 쉽게 말하면 감갑초초가 뭐냐? 눈으로 행색을 볼 때 분별하는 아르마리식 그걸 말하냐면 그걸 감갑초초이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습관머리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딱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정하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명상으로 통해서 청정하지 못하니까 이 근경식 감갑초촉이 6권 10조 18개가 무시된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안 쉬우니까 여기서 이 식을 가지고 이게 육식이거든요. 육식 6가지 식 아닙니까? 그죠? 이 육식이 바로 뭐냐면 아레아식, 말라식 하는 뭡니까? 세친의 성유신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유신이 왜 필요한데 성유신이 태어났을까? 이 식이란 것이 잘 드러나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라식에 있어 오염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오염 벗어나면 아레아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로만 하지 그 사람들 수행하는 방법 안 가르쳐 줬습니다. 수행하는 방법 이렇게 빠지삼니다 막가는지 호흡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 감갑초청에 말하고요. 이렇게 6권 12초, 6권 18개, 눈의 식도까지. 다시 귀로 뭐냐? 귀 6권, 소리 12초, 그 다음에 귀의 식 18개. 이 셋의 합이 뭐라고? 이 셋의 합이 감갑초청이다. 됐죠? 이렇게 감갑초청이 풀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 감갑초촉을 연유로 고통과 쾌락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갑초촉이 이것이 있으니 즐거움과 괴로움 저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기입니다, 이게. 이걸 깨뜨려 아는 가운데서 닦음이 바로 중도입니다. 이것을 깨뜨려 아는 가운데서 닦음, 깨뜨려 아는 가운데서 닦음, 가운데 중, 닦음 도를 나는 완전하게 깨달았니? 라고 하는 것이 중도 선언입니다. 그것이 중도 선언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하냐면 이 감갑특추이라는 다른 말을 잘 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건 뭐냐? 명상입니다. 왜 명상이냐? 왜 명상이냐? 보다시피 여기 뭐가 있습니까? 덜숨 날 수 있는 몸이 있고 덜숨 날 수 있는 몸이 있겠죠. 여기에 6권 12초에서 눈과 행색처럼 숨쉬는 몸과 숨쉬는 다듬 촉 맞죠? 숨쉬는 몸과 다듬 촉의 6권 12초와 그 다음에 몸의 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합이 감갑초촉이다. 그러니까 몸, 다듬 촉, 그 다음에 몸의 식, 셋의 합이 감갑초촉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들숨과 날숨인 감갑초촉이 이렇게 항상 일어난단 말입니다. 어디 리미터 파하는 그 윗술 부분이나 코끝에서. 그래서 이것이 감갑초촉은 언제쯤 나타나느냐? 정형구 4번까지 가야 됩니다. 정형구 1, 2번에서 약해요. 1, 2번에서는 리미터 파, 뭉텅거려서 리미터 파하기 때문에 3, 4번 가서 4번 가서 이렇게 징소리 온천 미세하게 갔을 때 그때서 산뜻하게 닿는 그것이 감갑초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설명을 필요성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진도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명상을 하는 목적을 뭐 하느냐? 감갑초촉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갑초촉 공부하니까 뭐 해결된다? 이렇게 뭐가 된다? 이렇게 즐거움, 괴로움은 감갑초촉을 연유로서 생기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감갑초촉을 연유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도 깨달음을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중도 깨달음을 바르게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흡명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사성제와 중도 깨달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체. 그러니까 법을 하나씩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이것이 잘 연결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요. 지금 우리가 이 3장의 1절 볼게요. 자, 거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 왼쪽 27조 그 파트 놔주고 근데 잠시 여담으로 말할게요. 각주 13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주 13번 여담입니다. 21쪽에 있습니다. 21쪽 각주 13번 이 감갑초촉이 쉽지 않습니다.
감갑초촉이 얼마나 잘 파악이 쉽지 않느냐면 파티사미다마카에서 와요. 해석 35분, 40분 오는 중 들숨과 날숨이 닿는 곳에서 감갑초촉, 무명, 가래, 업의 조건에 인해서 느낌과 인식과 이렇게 현상이 알진다라고 놓습니다. 들숨과 날숨, 그리고 숨이 닿는 곳, 즉 리미타죠. 들숨, 날숨, 그리고 들숨과 날숨에서 숨이 닿는 곳, 유의술, 요 리미타. 그것에서 감각접촉이나 무명이나 가래나 업의 조건으로 느낌이나 인식이나 이렇게 현상이 알려진다. 무슨 말입니다? 감각접촉이 무명만큼 덩치가 크다 말입니다. 감각접촉이 가래만큼 중요하다 말입니다. 감각접촉이 업에서 덮인다 말입니다. 업이 있으면 감각적 절대 드러날 수 없습니다. 무명이 있으면 감각적 드러날 수 없습니다. 가래가 있으면 감각적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냥 덮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소체라는 법은 이런 무명 가래 업에 의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초초에 있으면 느낌이 알려지고 감각초초에 있으면 인식이 알려지고 감각초초에 의해서 이렇게 현상이 알려진다. 모든 기준은 감각초초이다. 그럼 감각초초이 뭐냐? 6근 12처 18개. 예. 들숨과 날숨에는 이 몸, 그리고 들숨과 날숨에 살짝 치는 것 뭡니까? 다듬, 촉. 그리고 그 6권 12처 해결됐다. 몸, 들숨과 날숨에는 몸이란 6권, 잘 치는 하는 촉감 12처. 그 다음에 그것이 몸에서 들숨과 날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분별하는 시까지, 분별 시까지 18개까지. 이것이 사업을 말한다. 감각초초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것이 돼야 눈과 행색, 귀와 소리, 몸과 촉감, 오와 법을 연유로 눈의 식이 일한다. 육권 12처 몸의 식이 일한다. 이 세사업 감각초초. 이걸 부단하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이득에서 이미 더 빛이 뜹니다. 그건 중간 과정입니다. 맨 과정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은 아니, 그는 부수적인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적은 잘 보고,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중간 이전 걸어서, 리미터 빛도 띄우면 금방 3m 등에서 안정이 되고, 3m를 징조로 들어가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니까 필요도 합니다. 다음, 185초. 그래서, 자, 여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다시 거기 왔습니다. 다시 3장 1절로 왔습니다. 3장 1절로 185조로 왔어요. 185조. 186쪽이, 185쪽에 뭐가 있냐면요. 앞에서 봅니다. 이것의 조건성의 연기입니다. 이것의 조건성 연기입니다. 이제는 이것의 조건성 연기가 감이 잡히집니다. 뭡니까? 감각 접촉 이것에서니 뭡니까? 늘 괴로움, 아니, 고통이나 쾌락 저것이 있다. 됐죠? 감각 접촉 이것이 있으니 즐거움과 쾌락 저것이 있다. 이유는 경전에서 말씀했으니까요.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은 연유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연유인가? 감각촉촉을 연유로 한다. 그 다치면 뭡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은 감각촉촉을 연유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됐죠? 즐거움과 괴로움은, 즉 고통과 쾌락은 감각촉촉을 연유로 생겨난 것이다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각촉촉 이것이 있으니 즐거움, 괴로움 저것이 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31조 했더니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몇 조? 184조. 184조. 네. 감각접촉 이것이 있으니 뭡니까? 고통이나 즐거움, 쾌락이나 괴로움 저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원래 경제는 요거는 이제 우다나 경리에서 나온 말씀이고 저는 깨달은 경리라 가지고 말씀드렸을 뿐이 말씀이고 원래는 제일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태어나기 때문에 늙어 죽잖아요. 안 태어났으면 늙어 죽지 할 수 없잖아요. 원래 경제는 그렇습니다. 경제 말씀은 니까의 경제에서는 태어남을 죽고 늙음 죽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남 이것이 있으니 늙음 죽음 저것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라고 이것의 조건성을 밝힙니다. 이것의 조건성이라는 것을 밝히는 경제는 어디냐면 이 조건경입니다. 14번 조건경입니다. 조건경 여기입니다. 어떤 것을 연유로 바르게 생겨남인가, 연유로 생겨남, 뭐뭘 연유로 생겨남, 이 연기 갈로는 연기인가, 어떤 것이 연기인가, 이러면 안 돼요. 연기인가, 어떤 것이 연기에 보면 답 안 옵니다. 인가라 이라고 하거든요. 인가. 인가는 원인 다른 결과물이, 그건 단순 결과물입니다.
연기는 연유로 바르게 생겨나고 항상 연유 A하고 생겨난 B하고 좌우가 항상 상으로 맞아들어갑니다. 이것이 조건의 합이라거든. 이것이 조건성이라거든요. 근데 뭐 비고요. 뭐 그러니까 신가 말하게 뜻을 말씀하시기를 태어남을 조건 늙음 죽음이 있다. 이것이 연기라고 정의합니다. 즉 그것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이때 이제 태어남 이것이 있으니 태어남 이것이니 늙음 죽음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맞아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냐면 이것의 조건성이랍니다. 이것의 조건성. 이것의 조건성을 연기에 말씀. 이것이 조건성. 완전히 만족해야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은 고통, 쾌락, 즉 쉽게 말해서 괴로움과 즐거움, 그러니까는 감각 접촉을 연유로 생겨난 연기된 법을 깨뜨려 알아야 한다. 즉 고통과 쾌락은 감각 접촉을 원인으로 가진 법이다. 원인을 가진 법이다. 감각 접촉이 원인을 가진 법이다. 고통과 쾌락이 왜 자꾸 생길까? 마치 형광등 빛이 전멸로 생기듯이 감각 접촉이 전멸로 생기는 겁니다. 형광등 빛이 여러 차례 사라지고 켜지고 사라지고 켜는 전멸이라죠. 그것처럼 감각촉도 사라지고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게 생깁니다. 그런 감각촉을 연유로 고통과 쾌락이 생긴다. 그러지 않으면 고통을 할 수도 없고 쾌락도 할 수 없습니다. 감각촉이 중간중간 끊었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기다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과 쾌락도 이렇게 만족되어서 이것의 조건성을 만족합니다. 이거는 상견이만 상견. 만약에 상견이면요, 항상 하면요, 법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견. 전멸이 아니고 상견. 하면요, 항상 켜져 있다. 항상 켜져 있다 그러면요, 발탁할 수 없습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켜져 있다. 그래서 밝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그 똑같은 반복됩니다. 적응과 괴로움은 연유로 바르게 생기는 즉 연기된 것에 나는 말한다. 쉽게 말해서 흔히 말하는 그냥 중도 선언에서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이 뭐 연기된 법이다 말입니다. 연기된 법에 나는 말한다.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감각접촉을 문지기에서 잘 확립시키라. 문지기 사태, 들숨과 날숨 이런 문지기 사태에 잘 확립해, 법으로 잘 확립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그것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가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숨과 날숨에서는요, 감각접촉의 용어를 어디서 쓸까? 20쪽에서 사리불 존자님의 9가지 들숨과 날숨 길게 한다 할 때에 그때에 여기 있었을 겁니다. 어디서 감각접촉을 용어로 쓰냐면요, 찾아드릴게요. 네. 그 정도 섬 24쪽에나 보시랍니까? 24쪽. 24쪽에 없어요. 그때 감각초청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리미터 파악에 서툴고 인식이 서툴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초청을 쓰지 않고 리미터를 그대로 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감각초청이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서툽니다. 그래서 전국 4번까지 안 갔고 전국 1번, 2번 단계에서는 아직 서툴기 때문에 자, 여기 있습니다. 24쪽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 지난 과거입니다. 하여튼 두 번 했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자, 전구 1번 명상주제에서 깨뚫어안다는 경우는 느낌과 인식과 일으킨 생각 등을 깨뚫어안는 것을 알아차림을 의미한다. 또 열의와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의와 기쁨을 가지고 9번이죠. 9번. 열의 3번, 기쁨 3번. 아니죠. 원래 긴 들숨과 긴 날숨, 긴 들숨과 날숨을 여기서 3번 한답니까? 긴 들숨, 긴 날숨, 긴 들숨과 날숨 3번 한답니까? 열을 가지고 또 긴 들숨, 긴 날숨, 긴 들숨과 날숨. 또 기뻐하면서 긴 들숨, 긴 날숨, 긴 들숨과 날숨을 들시고 내쉰다. 9번 하죠. 이렇게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동안에 감각접촉으로부터 느낌이 알려지는 것이고, 있죠? 감각접촉으로부터 느낌이 알려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각접촉이 일어나 머물러 사진 변화로서 인식하는 것이 알려지고, 이때 그 인식에 대해서 마음이 향하게 하는 익힌 생각이 알려진다라고 경전을 제가 참, 3m 막가 경전을 이렇게 요약해서 언질한 적이 있었습니다. 23쪽에. 근데 이 감각접촉이라는
네, 이 용어 감갑초초라는 것은 근경식 혹은 6권 12초 18개라는 이 6권 12초 18개라는 그 감갑초초는 아주 찰나 빠른 속도. 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가 지난 속도보다 더 빠르게, 비행기가 지난 속도보다 더 빠르게 뭡니까? 들숨과 날숨이 인중에서 속도 사이 들숨과 날숨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감갑초초에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이 감갑초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많고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따라하는 것이 마음이 오염되거나 몸이 오염돼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형구 4번까지 열심히 하면은 그때서 아주 미세하게 지나다니는 숨결에서 잘 파악됩니다. 그때서 살짝 치는 듯한 그때서 비로소 이것을 정형구 4번 지나고 나면 초선생 왔을 때 비로소 이제 그때 그 살짝 치는 숨결을 그때가 이때가 감각접촉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 아, 감접촉이 일어나는 느낌이 알려진 것이고, 감접촉이 이런 몸의 사전 변화로서 인식이 알려지고, 이때 인식에 대해서 마음이 향한 일성이 알려진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감각접촉가 쉽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드렸어요. 제가 했었습니까? 그냥 니미타가 이 송에서 니미타 파악에 의해서 인식이 알려진다. 이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니미터 파악에서 느낌이 알려지고, 니미터 파악에서 인식이 알려지고, 니미터 파악에서 이렇게 생각이 알려지는 것처럼 바꿨었습니다. 맞죠? 왜? 힘드니까. 즉, 근경색 6권 12조 18개라는 감각접촉으로부터 느낌이 알려지는데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왜? 아직 정인구 4번까지 숙달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정인구 1번, 2번 당 숙달 안 됐으니까, 전다 우리는 그 감각접촉 대신에 니미터 파악에서 그 느낌이 알려지고, 니미터 파악에서 인식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니미터 파악 살짝 치는, 니미터 뭡니까? 눈길 살짝 치는 그 모습 아닙니까요?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마음이 항해한다. 라고 바꿨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초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건 자연스럽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감각접촉로부터, 6권 12초 18개는 그 감각접촉로부터 느낌이 원래 있었구나라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대해서 궁금하신 말씀 해보세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아까 185페이지에 185쪽에, 예. 네, 그 감각 접촉을 문지기에 확립하면 기억이 통제되고 고통에서 예, 벗어난다. 예. 그 이건 이덕입니다. 기억이 통제된다는 거, 요것이 본문은 이덕입니다. 이덕. 이덕을 말해놓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밑에 16번 뭐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예. 이렇게 녹약원에서 다시 비구도 부처님처럼 따라 했는데 녹약원처럼 뭐 다시 비구도 처음 해보는 자선에서 무릎이 아팠을 것입니다. 무릎의 고통, 허리 통증이 있을 겁니다. 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에는 쾌락이지 아니 고통이지 않습니까? 고통이라는 쾌락의 양극단 중에 고통이라는 게 극단입니다, 그죠? 이 극단이 감각접촉을 연유를 생기는 법에 암호하는 가운데서 더 이상 통증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아니 그 잡힌 통증 이제 말고요. 기억이 통제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해서요. 법을 말합니다. 기억은 법을 통증 통, 감각접촉을 통, 법으로 감각접촉을 법으로 일정을 본다. 뭐 고통이나 감각접촉을 법으로 통제한다 말입니다. 법으로. 요거는 항상 기억이 통제되는 건 항상 법입니다. 대상 법입니다. 우리가 법을 기억한다 말입니다. 법을. 예. 법을 일반적인 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찰나의 법을 기억한다 말입니다. 이제 기억이 통제된다. 예,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 문지기 사티에 대해서 이 말이 있거든요. 문지기 사티를 시중에서 해석하는 여러분 이제 아십니다. 문지기 사티는 여러분 이제 아십니다. 왜? 우리가 책에서 두 군데서 보여줬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지기 사티는 뭐냐? 사티는 문지기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근데 시중에서는 그걸 문지기라 안 쓰고, 한글 해석한다면 문지기라 안 쓰고, 마음챙김 쓰고, 그 다음에 책임 쓰고, 또 그거는 또 뭐 있습니까? 기억이 씁니다. 기억. 그런 스님이 몇 분 계십니다. 시중에서. 네, 잠시 보여드릴게요. 9쪽, 16쪽. 네. 전구, 아나파나사티 전구 16번 하면 그 밑에서 쭉 보면요. 제가 이걸 두 군데 옮겨놨거든요. 마음 챙김 사는 사티 분위기를 옮긴 마인드 프레이 번역이다. 자, 누구 책입니까? 대림스님 책입니다. 위에. 대림스님께서 이렇게 마음 챙김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마음 챙김은 사티 문지기라고 하는, 사티 문지기 뭡니까?
도브라크입니다. 번호. 빨리 도브라크. 도브라크를 찾아보면요. 빨리 도브라크 찾아보면요. 도키퍼, 하우스키퍼입니다. 영어로. 사티란, 빨리 사전 찾아보면요. 영어로 번역하는데, 도키퍼, 즉, 문지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는 문지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해석하죠. 또 다른 분은 기억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억. 그러니까 왜 기억을 해석하냐? 이 사티를 찾아보니까 마인드풀 메모리 나오거든요. 마인드풀은 마음챙김인데 어떤 데부터 마인드풀 리프트 메모리 있습니다. 메모리. 그러니까 사티는 기억이다. 사티는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한 영어로 해석한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한국 사람이 문화를 있는 사람 스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걸 사티를 마인드풀 해가지고 마음챙김 해석을 만든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나 사티를 뭡니까? 기억의 메모리를 해석한 영어로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잘못이지 그걸 그대로 기억이다, 마음챙김 해석한 한국의 스님이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분도 모르고 영어를 그대로 가지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분명한 것은 사티는 도키퍼, 문직입니다. 그래서 뭐냐? 사티는 문직이기 때문에 방금 스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문직이 할 때 확립하고 하고 요건 다릅니다. 혹시 문지기를 기계로 보셨으면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기계가 뭐냐면 다름아 법을 통제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6권 12처를 통제한단 말입니다. 6권 12처 18개가 법이거든요. 6권도 법이고 다른 12처도 법이고 18개가 법입니다. 다 일어나 사물 사람이 모든 건 다 법입니다. 다름아 법을 통제한다 말입니다. 법을. 다름아 법을 통제하고 기억이라는 다름아 법을 통제되고 이 말입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예, 다른 법이 통제가 돼야 수년차, 염차 딱 아누바나 사태 아누바나 사태 아닙니까? 아누사태 수간 법 수간 따라서 따라가면 계속 따라가면서 하는 해결해지는 것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예, 아누사태 혹시 또 다른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무 좀 어려웠습니까? 중도 선언까지 연결했어서 좀 어려워졌습니까? 저는 중도 선언까지 연결하면 전혀 관심이 더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중도 선언까지 연결했었습니다. 좀, 이제 그럼 그 통제된다는 말은 더 이상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법으로, 법이 돼야 됩니다. 다름아 법이 된다는 통제가 됐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지 저는 않으면, 법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법이라는 말로 하니까 지금 법은 예. 쉽게 보면 됩니다. 자, 법은 우리가 2장에, 본 질문입니다. 2장에, 그러니까 2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통제된다는 게 통제가 뭐 어떻게 제가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 천천히 2장 87조. 자, 문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87조. 법과 정신물질. 법. 87조 밑에. 각주 29번, 30번. 87조, 각주 87조. 87조, 각주 29번. 찾아봤습니까? 3절 법과 정신, 다름화법. 다름화법에서 의례경전에서 부처님은 다름화법을 말씀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땀땀땀땀 군데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이 다름화법은 뭐냐? 안입이 설신, 이런 감성물질, 육근이죠. 혹은 색성향 및 촉법도 마찬가지. 그다음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 식, 감각조초, 자기 등등 정신도 마찬가지. 그다음 괴로움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거칩니다. 이런 다른 법은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서 초전법령에서 일어나는 법은 반드시 거친다. 그 법의 조건은 일어나고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법이랍니다. 그러면 이 법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일어나고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일어난 건 보지 못했고 거치지 못 봤기 때문에, 양쪽을 다 못 봤기 때문에 다른 법을 식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명상 선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명상 선정하는 이유는 일으킨 생각, 시속적 고찰이라는 법을 우리가 원래는 없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또 그런데 그것이 계속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 잊자마자 바로 거쳐버립니다. 또 우리 부단히 노력해 또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법은 반드시 거친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지속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본부는 다르마 법이 일어나는 걸 볼 줄 모릅니다. 안입이 설신이나 육군이 일어나는 걸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볼 줄 모르니까 항상 하는 것처럼 상견에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냐면요, 항상 거치기 때문에 이런 거, 당연히 뭐냐, 항상 거치가 있는 상태, 항상 거치가 있는 상태, 항상 거치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당연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마 법은 반드시 일어나고 거치는 것을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좀 힘드시면은, 어, 자, 아까 전에 일어나서 것을 다 거친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일어나서 거치는 게 통제된다. 그건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요. 기억이 통제된다. 다르마 법으로 통제된다 말입니다. 다르마 법으로. 그러니까 뭐는 통제되는 게 법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통제된다는 게. 그전 통제 안 됐죠. 내 의도 다르게,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아, 내 의도대로 그렇죠. 이제 내 움직인다는 걸. 수행자 내에 뭐 맞게, 수행자의 나에 맞게 이제 이 법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로 통제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 놓은 겁니다. 이거는 별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신주권 인용부도 보면요. 제가 해놨습니다. 이거는 니까지 경계는 없이 제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통증을 예시로 하면서 통증이라는 다르마 법을 통제할 수 있다. 통증이라는 걸 다르마 법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눈으로 해놨습니다. 통증도 일어났고 그리고 반통증도 사라져서 끝이다. 그리고 법이거든요. 법. 그래서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꼭 기억을 연한 것은 그렇게 같이 보면 됩니다. 기억도 마찬가지. 그런 방식으로 음, 내 머릿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법들이 아닙니까? 그런 법들에 대한 기억을 어, 이제 통제할 수 있다. 제가 연한 겁니다. 너무 잡지는 마세요. 또 다른 분이 있으십니까? 감각접촉 연유로 생겨난 고통과 쾌락. 감각접촉 이것이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하는 이유는 다르마 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각접촉이라는 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중도 선언에서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이 바로 이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겨난다 말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시중하는 중도 깨달음이 것은 잘못됐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은 이렇게 붙이는 게 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통, 쾌락. 그랬죠. 쾌락과 고통은 연유로 생기는 것이다. 뭐냐? 감각접촉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고통과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가운데 딱감을 따라가지 않는 가운데서 딱감을 완전히 깨달았니?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상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 감각접촉을 쑥 달려야 된다. 감각접촉에는 재행구 4번까지 지나가 초선정이 가야 이 감각접촉이라는 법이 우리가 익숙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감각접촉 대신에 뭐 리미터로 파악하고 리미터 파악으로 대신 쓴다. 리미터 파악은 뭉텅한 거거든요. 뭉텅한 것이 감각접촉은 비행기 속도 많고 빠른 이 숨길 속도 위에 잘 복대 다시 예, 이렇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연민과 자의 명상. 사무랑신의 연민과 자의 명상은 모든 존재가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자신과 타인에게 따뜻함과 친절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한량없이 확장해 모든 존재에게 베푸는 마음이기에 사범주 범천의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겉모습과 관계없이 내면의 외로움과 두려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며 연민과 자애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경전에서는
자의 명상의 수행자에게는 11가지의 공덕이 있다고 설합니다. 잠들 때 편히 잠들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으며 잠에서 편히 깨어나고 사람과 동물들에게 사랑받으며 천신들이 보호합니다. 그리고 불이나 독동물, 무기 등의 외적인 위험에서 해를 당하지 않으며 마음의 집중도 빨라집니다. 용모가 맑아지며 죽을 때 혼란하지 않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도 죽으면 행복한 천상의 세계 범천에 태어납니다. 나아가 이러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넓혀가기를 발언합니다. 명상 방법은 먼저 준비 단계로 용서 마음을 일으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마음을 일으킨 후 본격적인 수행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시작하여 특정한 사람인 살아있는 고맙고 존경하는 분이나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로 자애를 확대해 나갑니다. 초보자는 감각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이성에게는 대상을 정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연민과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명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명상 자세를 잡아보시고요. 가부좌나 반가부좌 또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양 무릎과 엉덩이 꼬리뼈는 삼각형의 자세로 유지합니다. 눈은 부드럽게 감고 손은 무릎 위에 편히 놓습니다. 턱은 약간 앞으로 당기시고 천천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빠르게 훑어 내려가 봅니다. 얼굴과 양 어깨, 양 팔, 양 다리의 긴장도 느껴보며 천천히 편안하게 긴장도를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윗입술과 코끝 주변으로 가져갑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의 바람을 윗입술과 콧구멍 주변에서 알아차려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몸과 마음을 천천히 이완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을 3번 내지 4번 반복해 봅니다. 이제 자애와 연민 마음 준비 단계에 들어갈 것인데요. 용서의 마음을 일으켜 볼 것입니다. 자, 마음을 조용히 제가 음성하는 이 문구를 마음에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준 상처 또한 기꺼이 용서합니다. 이제 자신에 대한 자유 명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스럽고 사랑스러운 자신을 가슴 깊이 숙고하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이 문구를 되새겨 봅니다. 내가 위험과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 다음 단계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자애 명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존경하는 분이나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며 마음속으로 되새겨 봅니다. 그가 위험과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 다음 단계, 한정없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유명상입니다. 내 자신이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모든 존재에게 이 자애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위험과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지금 이 순간 일어난 따뜻한 자유의 마음을 가슴에 간직합니다. 오늘 일으킨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 나 자신을 넘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주 모든 존재의 시방으로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 마음을 일상 속에서도 자주 떠올리며 마음으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긴 마음을 잊지 않고 거친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받기 위한 자애경을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336페이지 있습니다. 완전한 고요가 특징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행자는 개정해 사막을 닦아야 하고 올바르고 정직해야 하며 순종하고 온화하며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간소한 생활과 고요한 감관,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지니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이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사소한 허물도 일삼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이면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부드럽거나 묵직거나 볼 수 있는 것이거나 볼 수 없는 것이거나 가까이 있는 것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거나 태어난 것이거나 태어날 것이거나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어느 누구든 다른 이를 속이지 아니하고 어디서든 다른 이를 경멸하지 않으며 원한과 미움으로 몸으로 입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보호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하여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습니다. 온 세상의 위로 아래로 옆으로 원한도 저기도 넘어서 무한한 자애를 널리 펼쳐나갑니다.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깨어있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자애의 마음을 닦아가는 삶을 고귀한 삶이라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지혜와 계행을 지니는 수행자는 삿된 견해에 매이지 않으며 감각적 욕망을 다스릴 수 있기에 다시는 잇대하여 윤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